성경뼈대 세우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중심으로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한 가지 복습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복습할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시대적인 변천에 대해서, 기본적 시대적인 변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나를 또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암기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암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 BC 도표에 나와 있죠? 2000 BC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 1500 BC의 대표적인 인물 여호수아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500년 후 1000 BC에는 다윗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보다도 500년 후 500 BC에는 다니엘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보다도 500년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부터 4000년 전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 500년 가운데 400년의 종살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400년의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사이에 400년의 왕정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예수님 사이에 400년의 종살이 시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400년, 종살이 400년, 두 번째 400년, 사사시대 400년, 세 번째 400년은 왕정시대 400년, 네 번째 400년은 침묵시대 400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도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왕이면 아브라함은 청동기 중기 시대고, 여호수아는 청동기 후기 시대요, 다윗은 철기 시대, 그것까지도 좀 암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00년씩의 인터벌이 있는데 여기에 400년씩의 주요한 사건, 그래서 종살이, 사사시대, 왕정시대, 침묵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 오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는 지금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들이 거기라는 것을 좀 머리에 두시고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먼저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좀 알고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했은 그 땅, 그래서 400년 동안 비록 종살이를 시켰지만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전쟁했죠. 아이성에서 전쟁했죠. 그리고 기브온에서 또 전쟁을 하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야, 참 여호수아가 용맹했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했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400년 후에도 이렇게 지키시는 분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여호수아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상한 도표 하나를, 그림 하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하게 돼서 전쟁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라든가 사사 시대 이야기가 전개가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암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항상 지도는 사실 위쪽이 북쪽이라고 했습니다. 위.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 지도도 보면 토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가 위가 항상 이 북쪽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저 러시아라든가 이런 게 다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지도를 보더라도 위쪽에 카나다가 있는데 그 카나다가 있는 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지도들이 위쪽이 북쪽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지도는요, 동쪽이 위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위쪽이 동쪽이에요. 왜 그런가? 동쪽이 해 뜨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같은 데도 문은 동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지도는 위쪽을 동쪽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뭐 고대 지도가 위쪽이 동쪽이라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돌려 놓으면은 우리가 그 화면이 전화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모든 모니터들이 옆으로 길기 때문에 좀 그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그려놨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암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암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암기해 주십사 하면서 같이 암기를 할 텐데 만일 이게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또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후에 성경을 읽게 되면요. 성경이 너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재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좀 암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왼편 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이쪽 남쪽, 그 다음에 위가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쭉 길, 노란 선이 족장의 길입니다. 족장의 길. 그래서 이 족장의 길에 주요한 도시들이 다 있어요. 이 족장의 길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족장의 길이고, 여러분 이제 저 동쪽에 있는 이 점 있는 여기가 바로 여리고거든요. 자, 여리고니까 여기는 요단 계곡 지역이 되겠죠.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족장의 길은 제가 서부 또는 중부 고원지대라고 그랬어요. 고원지대를 가로지르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렇게 낮고 이 고원지대 길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려면 언덕으로 올라와야겠죠. 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가장 높은 데 이렇게 있는 길이요. 이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길이. 그 다음에 이쪽에 서쪽은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서쪽은 해변가죠. 그리고 서쪽이니까 서쪽에 여기는 대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해, 지금 말하면 지중해가 여기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고 여기는 높은 데니까 여기에서 지중해 바다 해변 쪽으로 내려가려면 경사진 비탈길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길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비탈길입니다. 성경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한 비탈길입니다. 비탈길. 그러니까 내리막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비탈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먼저 족장의 길 맨 위에 있는 이 도시가 뭐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이 도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도시에 그냥 우리가 도시 그를 암기하려고 하면 잘 암기가 안 되죠. 연상법을 이용을 해서 그 도시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주요한 사건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겜 하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바단 아람에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도시가 세겜. 그리고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숫곳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 그리고 그 세겜에서 디나가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한 이야기, 그리고 할례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세겜 하면 그걸 기억을 하면 돼요. 우리가 세겜 하면 또 신약에 가가지고 있는 사건은요, 세겜 바로 옆에 있는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족장의 길을 안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요, 이 족장의 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산 언덕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게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 자, 오늘 우리가 이거 도표 공부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성경에서 전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주요한 사건들 또는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지금 다 그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제가 다른 역사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반복할 때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로 하면 뭡니까?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성막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한나라는 여인이 거기서 절기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엘리 제사장이 사사시대 때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녀를 잘못 길렀다, 훈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또 엘리 제사장도 흔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뭐 내진탕 같은 게 걸려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도 이제 언약궤를 브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기는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 다음에 실로에서 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족장의 길 가운데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베델입니다. 베델. 자, 베델이고, 베델 바로 동쪽 편에 있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베델과 아이는 한꺼번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자, 여기는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이제 에서의 그 분노함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여기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곳.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겜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라. 동쪽에는 아이가 있고 서쪽에는 베델이 있다. 바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하니까 여기가 위에가 동쪽이니까 동은 아이요 서는 베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 또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오늘 뭐 시간이 되면 오늘 공부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아이는요.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작은 성 아이를 정복하러 왔다가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것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문의해서 알아봤더니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거기에 전부 다 불태우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좋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 기합을 받습니다. 징계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하게 합니다.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했는지를 나중에 아이성 정복하는 이야기 할 때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델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미스바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를 모여라 하면 대부분 모인 데가 미스바입니다. 때로는 전쟁에 나갈 때 길갈에 모일 때도 있었지만요. 전쟁에 나가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든지 할 때 모였던 곳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 하면은 하나님의 총회로 하나님께서 모여라. 그래서 모여라 하면 미스바, 모여라 하면 미스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촛불 들고 모여라 하면은 뭐 시청 앞 광장 아니면 광화문 이런 데로 모이대요. 옛날에는 시청 앞에서 많이 모이더니 또 광화문에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로 모이라 하면은 미스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고 한 곳이 바로 미스바다. 자, 미스바에서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미스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라마라고 있습니다. 라마. 이 라마는 사무엘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라마 하면은 그저 사무엘의 고향 정도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마, 사무엘의 고향. 그리고 라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기브아라고 있습니다. 기브아. 여러분, 이 기브아와 라마 여기를 포함한 이 작은 지역은요,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의 제일 큰 도시가 기브아였어요. 그리고 기브아 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예요. 그리고 또 이 기브아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전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사사시대 때의 그 타락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브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 기브아에 대해서는 아시고, 그 다음에 기브아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내려가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수족들이 살던 데예요. 여부수족들이 살았는데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첫 번째 수도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다윗이 가서 33년 동안 통치한 곳이다. 이 33년 통치하기 이전에는요,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다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기억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또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장소지요. 자,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고 우리가 룻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유다 지파예요. 마리아도 유다 지파였고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도 가서 살았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고요. 또 레아가 이제 거기서 죽었을 때 레아를 묻고, 야곱은 애굽에 가서 살다가 죽게 되었을 때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기에 가서 처음에 사울이 죽었을 때 이 헤브론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통치를 7년 반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여기 가서 내가 왕입니다 하고 이제 반역을 할 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할 때 이 헤브론 와가지고 했던데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이 그런 데고요. 자, 헤브론에서 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 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우물을 7번이나 파가지고 7우물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부엘세바. 그 아브라함도 거기 살았고, 이삭도 거기 살았고요. 야곱도 거기서 살고, 여기 족장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부엘세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자,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가 있는 데는 요단 계곡 지역입니다. 계곡 지역이라 사해바다 근처는 사해바다의 수면이요 마이너스 400m 정도 된다고 했죠.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400은 안 되겠지만은 아마 한 380이나 마이너스 370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습니다. 아마 800m나 900m 정도 되지 싶은데, 그 합치면은 차이가 한 1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00m.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려면 길이 3개가 있습니다. 3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이 3갈래 길이 있는데 3갈래 길 앞에 버티고 있는 게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정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를 놔두고 바이패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가운데 길로 올라오면 믹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남쪽에 있는 길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고요. 여리고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이로 올라갑니다. 아이.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이제 아이를 정복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믹마스는 정복을 안 하죠. 믹마스는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바로 라마까지 그냥 믹마스는 패스해도 되고요. 또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라마. 자,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 미스바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기브아에서 내려오고, 라마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 세 길에서 만나는 도시가 기브온이라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기 이전에 길갈에 있을 때 요단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정복을 하고 또 여리고를 정복했다는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주 간담히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하고 약조합시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약조를 합니다. 그 말을 믿고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왕이 그 주위에 있는 아모리 5 왕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기브온을 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아모리 5 왕들이 군대를 몰고 왔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전쟁한 스토리에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로 시간을 멈춰 주었던 그러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입니다. 자, 기브온에서 서쪽에 내려가면 여기 삼각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아얄론입니다. 아얄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2 갈래 길이 있어요. 2 갈래 길이 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북쪽이 여기 있으니까 북쪽 이렇게 길, 남쪽 길에서 북쪽에서 내려가는 이 길은 베토론 비탈길, 남쪽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는데 이거는 기럇 여아림 비탈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비탈길로 내려가면 베토론 비탈길이 있어요. 이 베토론 비탈길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 위쪽에 윗베토론, 영어로는 어퍼 베토론 비탈길에 여기는 높은 데고 여기는 좀 낮거든요. 여기 있는 도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윗베토론, 여기는 아랫베토론. 자, 그 다음에 남쪽, 여기가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비탈길이 하나 있어요. 이 비탈길은 바로 기럇 여아림 비탈길. 기럇 여아림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어요. 이 기럇 여아림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아합과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언약궤를 뺏기게 돼.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에글론에서 이제 소 2마리에다 그걸 싣고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소 2마리가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와요. 뚜껑을 열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두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도 나중에 다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도표를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면 세겜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그 이야기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자, 여기가 북쪽인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족장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족장의 길. 그러면 족장의 길에서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그 다음에 족장의 길에 조금 떨어지는데 실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실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델. 베델에서 이제 동쪽으로 아이가 있고요. 자, 베델 다음에 있는 도시가 미스바. 그 다음에 라마, 기브아 밑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 헤브론 밑에 뭡니까? 헤브론 밑에 부엘세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세겜, 실로 이렇게 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림을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이 모션을 보고 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을 조금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기 입술로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아주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뭐예요? 믹마스. 자, 여기에서 미스바가 여기 있고 기브아가 여기 있습니다. 미스바, 기브아에서 오면은 뭐예요? 기브온이고 북쪽에 있는 비탈길이 뭐예요? 베토론 비탈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비탈길이 기럇 여아림 비탈길. 두 비탈길을 통해서 만나는 도시가 아얄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자, 예루살렘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가운데 길로 올라오면 믹마스, 그 다음에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만나는 도시가 기브온에서 두 비탈길을 통해서 내려가면 아얄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길이 베토론 비탈길, 기럇 여아림 비탈길.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제가 그 도시명을 다 빼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족장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세겜에서부터 하겠어요.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요단 계곡 지역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가운데 길로 올라오면 믹마스. 자, 미스바하고 기브아에서 가까이 이제 두 길로 내려오면 여기가 기브온에서 두 빗달길을 통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아얄론인데 이 북쪽에서 흐르는 이 길, 비탈길은 베토론 비탈길. 남쪽에서 이렇게 비탈길이 있는데 이 비탈길은 기럇 여아림 비탈길. 자, 좀 뭐 이렇게 머릿속에 좀 암기가 되셨나요? 저는 신학교나 또는 대면에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제가 몇 사람을 자신 있는 사람 나와서 한번 해보라고, 대중들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공부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자기 거로 만드시고 혼자서 이게 기억이 되나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아침이면 또 여러분 하루 자고 나면은 또 잊어먹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여튼 자기 거가 될 때까지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잘 안 외워지는 사람들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인물이 좋고 스타일도 좋게 만드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게 만드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인물이 조금 떨어지면 그분은 머리를 좀 좋게 만드시고, 또 머리가 좀 안 좋으신 분은 인물만큼은 또 예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딱 보니까 인물들이 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이 공부하면서 암기하는 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면은요, 산에 가면 한국에 제가 살 때도 보면 산에 가면 돌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놓은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 돌에다가 이름 새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가져간 포크나 나이프 같은 거 가지고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김씨 하나 쓰더라도 기억자 한 번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글씨를 돌에다가 할 때 돌에 새겨지거든. 근데 돌에는 한 번 새겨놓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뭐 7, 80년 지나도 그 이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 머리가 돌이라 할지라도 돌에다가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하면은 새겨져요. 감사하게도 한번 새겨놓으면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도표를 여러분 거로 만들고요. 이제 또 여호수아서가 끝나갈 때쯤 되면 제가 이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거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릿속에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땅 분배받은 그림이 그 어디에 어느 지파가 땅 분배받은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고,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성경을 그때부터 읽으면 성경이 총천연색으로 보입니다. 컬러풀하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흑백으로 보였던 게 천연색으로 보이면서 막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저와 함께 성경 뼈대새기를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껐습니다. 꺼놓고 한번 다시 하고 이제 또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에서 가운데 길로 올라오면 믹마스, 그 다음에 미스바와 기브아에서 내려오면 기브온. 자, 기브온에서 밑으로 아얄론까지 가는 데는 두 비탈길이 있는데, 북쪽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비탈길이 베토론 비탈길, 남쪽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길이 기리앗 여아림 비탈길. 예, 요것만 여러분 딱 머릿속에 좀 넣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도표는 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성경 뼈대 세우기 교재를 인터넷에서 다운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몇 개만이라도, 몇 페이지만이라도 이렇게 다운하면 좋은데, 이 도표를 이제 유튜브를 보고 그리셔가지고라도 자기 거로 만드시고요. 기본적인 시대 변천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 4개의 400년 이 그림이라도 여러분 이제 그림이라도 손으로 그려서라도 자기 거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들어갑니다. 이제 자,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여호수아에게 확실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것이니까 하면서 조건을 얘기해 주시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세상 가치관에 마음이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다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정신적인 무장을 먼저 시키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너희 백성들은 율법책을 이제 늘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묵상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것을 다시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들에게, 성경에 보면 유사로 하여금 진중을 다니면서 각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안에 요단을 우리가 건널 거야. 그러니까 양식을 예비해라. 여호와가 주시는 그 땅에 우리가 3일 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리더들로 하여금 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이야기가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 두 사람의 정탐을 보내가지고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요 기생이란 말은 고대 시대 때 성경에 보면은 기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생이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정탐이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 여리고의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것을 미리 알고 이제 지붕 위에 집단에다가 숨기고 그 창문을 통해서 도망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이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진멸을 시켰지만 라합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룻기에 보면 유다 지파의 후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 가운데 베레스가 있고 쭉 나오면서 살몬의 아내가 돼요. 살몬의 아내가 돼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가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룻기에 보니까 룻과 혼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 태어나는 자가 누굴 출생하냐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라합이 한 번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기생이 했던 이 라합이요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 보아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가문에 쓰임받게 되는 라합. 그리고 라합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믿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아들들 둘 죽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요 이제 시아버지 유다와 이렇게 동침을 하고 거기에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후손에 살몬의 후손으로 또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벳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요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여인들 3명이 있는데 다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또 라합, 룻, 모압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이방 여인들 3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갈 겁니다. 3장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가나안 7족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거기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 불쌍히도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그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아라. 아들 주고 딸 주고 그런 거 없어. 전부 다 진멸.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그리고 전부 들어가자마자 주상 그런 거 다 깨뜨려 버려라. 그 나무도 있지만은요 돌로 돼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우리도 지금 하솔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이 스탠딩 스톤, 스탠딩 세이크릿 스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했거든요. 그걸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 우상의 제단들 다 회파시키고 목상, 나무로 만든 거 있으면 도끼로 찍어버려. 조각된 것 깨뜨리고 불살르고 다 해버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진멸시키라고 한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고 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무 과한 건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칠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 땅을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의 그 악이 관영하지가 않았다. 극에 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에 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만일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그냥 버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안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에다가 하나님을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토기가 아름답고 보기가 좋고 하면은 귀하게 쓰고, 또 어떤 거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천하게 쓰고, 또 어떤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릴 수가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했어요.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한 이 가나안 칠족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고 깨어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100%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 호흡 있는 거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주권 위주로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못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를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은요, 전반적인 것 좀 다루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도시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13번째 시간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왕이 동원한
아모리 5 왕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중부와 남부가 정복이 다 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소를 정복한 이야기, 그러고 나서 땅을 분배한 이야기로 13번째 시간에 그러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제가 부탁드리는 이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해야 될 거 여러분 꼭 암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